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이 교회, 꿈의 교회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감사의 삶을 살자고 다짐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 맡아 주관하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없어서 믿습니다.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은 우리가 창립 2주년을 맞아서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혹시 그들이 잘 된다고 하여서 시기할 것도 아니며 우리가 살아갈 때 여호와를 기뻐하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장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만 의지하며 주바라기로 살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단 한 절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유명하죠.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한 해 동안 은혜와 사랑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잘 아는 바와 같이 1620년대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로 인해서 발생을 했죠. 당시 청교도들은 신대륙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병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역경, 고난,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착하였던 둘째 해에 저도 이 말을 잘 모르겠는데 스칸토 또 티스칸텀이라고 불리는 완파노안족 인디언의 그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 재배를 하고 콩과 보리 등을 재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보면은 그 당시 청교도들은 그간 그들이 겪은 시련과 고초 과정에서 온갖 질병도 생기고 갑작스런 가족들이 죽음을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평거리가 많았을 겁니다. 불만도 많이 생겼을 것이고 이런 여건을 살펴보면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청교도들은 그 두 가지 선택, 불평, 원망할 수도 있고 감사, 하나님께 찬송할 수도 있는데 후자, 그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감사를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그 감사가 결국 그들에게 축복으로 이어졌죠. 지금 미국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제1의 최대 강국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그 세계 제1국가가 된 이러한 그것의 기초는 바로 이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드렸던 것이 그 기초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그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제목 삼아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남은 이제 11월, 12월을 보낼 때도 어려운 가운데서 아무리 역경이 오고 우리 앞에 닥치는 열악한 환경 속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이왕이면 어떻게 감사? 절대 감사하며 살자고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그 여기서만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 열 문둥병이 나오죠.
그 10문둥병자 중에 다 고쳐졌는데 한 사람만 주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려요. 그와 같이 이 한 문둥병, 감사를 드린 한 문둥병 환자처럼 우리들도 주님께 나와서 날마다 순간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방금 말씀드린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나갈 때에 그곳에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한 마을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납병 환자 10명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예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가르치고 티칭, 그리고 또 복음, 복된 소식, 굿 뉴스를 전하는 프리칭, 설교하는 일과 그리고 힐링, 병을 고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이런 사역, 3대 사역을 하시는데, 이때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는 병 고치는 사역의 소문을 듣고 납병 환자들이 멀찌감치 서서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뭐라고 부른 줄 알아요? 예수 선생님이여! 막 이렇게 예수를 불러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때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저 10문둥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어 납병 환자 병든 것을.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10문둥병자 환자들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죠. 이 과정에서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것 사건이 터집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감사했어요. 감사. 엎드려 감사하니 그가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근데 왜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함을 드리느냐? 제가 옛날 군산 성광교회 이진희 목사님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10사람이 문둥병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막 소리 지르는데 제가 그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외치는 소리같이 들리더라고요. 오늘 설교 본문에는 여기 주보에는 안 나옵니다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전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았는데 9은 어디 갔냐고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일어나 스탠드업, 그리고 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누가복음 17장 19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이 이 사람은 감사함을 드림으로 그는 납병도 고치고 또 어떻게 됐어요? 구원의 복까지 받는 이러한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더 큰 감사, 더 큰 축복을 불러 일으켜 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복된 내일, 아름다운 성공적 남은 여생을 살아가려고 소망한다면 오직 범사에 감사하라는 오늘 말씀을 기억 삼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라! 그랬잖아요. 하라! 이건 명령어예요. 명령어.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된 내일을 예비하시며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영국의 대명설교가인 스펄전이 한 그 유명한 예화가 있죠.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전등불을 비춰주시고 또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신대요.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또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촛불, 전등불, 달빛, 햇빛은 물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의 빛까지도 비춰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감사로 납병도 고치고 구원까지 받은 이방인의 감사처럼 우리도 절대 감사로 절대 승리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그 나오는 성경 구절의 그 복음성과 가스펠중이 있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걸 내가 미리 찾았었는데 안 찾았네요. 그냥 혼자 불러볼게요. 여기 보면은 그날이 도적까지 이를 줄 모르냐. 늘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가사로 된 그날이 도적같이라는 가스펠송이 있죠. 있을 것 같아요.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있네. 여기 1559장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나무새네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라겠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뜻이니라. 1절만 우리가 부릅시다. 이 안에 다 있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지요.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둘째는 역경 중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일이 발생해서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닥치는 환난과 핍박과 역경과 고난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역경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마귀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원망과 불평은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단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 입에서 감사의 말보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도록 부추깁니다. 충동질합니다. 사막의 장난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랬잖아요.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 바로 불평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는 사탄의 장난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기 바라는 그러한 삶이었는데 사탄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사탄의 화신인 옛뱀 용이라고 하는 더러운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을 해요. 뱀은 여자를 향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다 먹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갖도록 유도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지 어땠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그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이 난 거죠.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담까지도 미혹되고 말아버렸습니다. 우리는 달콤한 유혹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말고 안 돼, 너 이렇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사탄의 계략은 또 창세기뿐만 아니라 욥기에서도 발견이 돼요. 사탄은 욥의 소유는 물론 자녀와 심지어 또 피부, 기와장으로 막 긁잖아요. 막 너무 가려웠고 그러니까 이때 기와장으로 긁으면서 막 그 피부병으로 고통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건강까지도 앗아가며 온갖 방법을 써서 욥을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욥은 어때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욥을 우리는 본받아야 해요. 욥. 그래 결국 승리하잖아요. 욥은 욥기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줄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빈 몸으로 왔으니까 빈 몸으로 돌아간다. 이런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또 거두시니 같이 가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당하는 어려운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곤고와 역경 중에서도 우리는 결코 불평하지 말고 죽음까지도 감사하면서 오히려 감사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사업이 실패한다. 자식들이 말을 안 듣는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열받고 불평하고 불만하면 안 돼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환난을 참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무엇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을 알아라 라고 교훈하십니다.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여수 애양원 교회 손영은 목사님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우리는 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그는 동인이와 동신이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공산당이 죽였지만 그 안재선을 용서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9가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해요. 또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우리 가정에 내게 맡겨주는지 주님 감사합니다. 또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바치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넷째는 하나들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나 함께 순교를 당하겠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 믿다가 와서 종신 누워 병들어 죽기는 일반적으로 그것도 큰 복인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여섯째는 미국 가려고 준비했는가 봐요. 유학 준비하던 두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하늘나라 갔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일곱 번째는 내 아들 죽인 원수 공산당 안재선이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 삼고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었던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덟 번째는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왜 여수가면 그 기독교 그 복음률이 아주 높아요. 손영은 목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감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역경 중에서도 오늘 두 번째 주제가 역경 중에서 감사하자잖아요. 그래서 이 손영은 목사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제가 두 번째 소재 제목을 역경 중에서 감사하자고 정했습니다.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의 믿음과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들을 죽인 원수 안재선이를 사랑했던 평생 한센인 문둥병 환자들을 가족처럼 섬겼던 그들을 지키려 6.25 전쟁 발발 후에도
피난 가지 아니하고 피난을 거부한 채 끝까지 남아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별명을 갖게 된 손영원 목사님, 이 9가지 감사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도 역경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과거 설교에서도 사랑의 제2원자탄이 되고 싶다는 말을 했고, 불과 며칠 전에 애양원 그 소록도 그 교회에 목사가 만약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면 제가 가려고 그랬어요. 저는 제 사랑의 이 원자탄 문둥이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생겼었습니다. 마지막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보면, 여기 가사 2절에 보면 전날에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또 전날에 근심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네 라는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고 싶네요. 찬송가 370장은 시편 119편 54절의 말씀,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토대로 미국의 히윗 여사가 7년간 척추병으로 투병생활하는 자기보다 못한 그 청소부 어떤 사람이, 흑인 여자가 막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하는 걸 듣고, 저 흑인 여자,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이 저렇게 기쁘며 노래를 부르는데 나는 뭐냐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곡은 그 커크 패트릭이 했는데, 한번 370장 오늘 2절까지 불러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근심이 아니라 두려움이네요. 전날의 한숨 변하여 찬송이 되었어요.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기까지요. 2절. 나는 이제 근심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찬송이 되었다라는 이 2절 때문에 이 찬송을 한번 불러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오늘 제목과 같이 범사에 절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감사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마땅히 필연적으로 필수 불가결적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감사와 찬송은 광장에서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대화라면은 감사와 찬양은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이 세상 밖에 그걸 널리 알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기쁨의 표현입니다. 불교는 은둔 종교라고 하죠.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은둔의 종교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세상 속에 뛰쳐나와서, 그래서 교회 가면 창문이 많잖아요. 밖을 봐라, 세상 밖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입술로 주를 시인하고 구원함을 받은 감격의 기쁨을 나누라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른다 라고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가 가족간이나 연인간에도 사랑한다는 마음만 품고 고백을 하는 건 안 돼요. 표현을 해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자꾸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이 찬송이 갑자기 내가 밤 2시까지 설교 준비했어. 왜? 목금요일날 1박 2일로 속초, 양양, 그 동해안, 강릉을, 서울 그 대한예수교 합동개혁 총회에서 이제 총회장님, 부총회장 등등 많이들 참석을 40몇 명이 했는데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어제는 또 산행을 했고 밤 2시까지 준비하다가 보니까 밤 그 시간에 이 찬송이 생각이 나는데 암만 책이 있는 걸 다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 이게 다 틀리거든. 설교할 땐 것이 녹음이 되니까 조심하고. 그래서 이것을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나오더라고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 아들이 은상이야. 아들아 은상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복을 더하리라. 이런 그 가스펠 속이에요. 우리는 교회 있을 때마다 입만 열면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이라고 노래를 하듯이 입버릇처럼 우리는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살도록 합시다. 감사에 관한 성경 규제는 참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삼았는데, 감사에 관한 성경 규제를 여러 군데를 찾아보니까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또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하며, 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성경 규제는 제가 참 많이 접해보지 않았단 말씀인데, 냄새를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잘 알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뭐 했다고 합니까? 감사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07편 1절 외에도 이 말씀은 성경 여러 군데 나오더라고요. 시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살펴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주일에 진정으로 받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집 팔고 폐물 팔아다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헌금이나 값비싼 헌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성이 담겨있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11조 하라니까 왜 하나님 욕심 사납게
10분의 1을 바치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내게 붙지 아니하라, 시험해보라 라고 성경에 그 많은 성경 기절 가운데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 나를 시험해보라고 합니다. 우리는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나눈 말씀은 무엇이었죠? 첫째, 10사람이 다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문둥병도 고치고 영혼의 구원함도 받았던 것입니다. 둘째,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잃고도 9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역경 중에도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긍정 마인드로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절대 감사하면서 범사에 절대 감사로 절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험한 이 세상, 정말 힘든 세상에 주변에 못 살겠다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불평, 불만, 원망만 하지 말고 범사에 절대 감사하면서 살다가 또 예배 잘 드리고 전도하며 살다가 저 거룩한 성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믿는 성도들이 먼저 간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곳에서 12진주문 수정이 있는 아름다운 금은보화가 가득한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추며 노래하며 기뻐 뛰며 영원히 즐거워하는 곳, 그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